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 어려운 것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굳건하게 서서 이 상황들을 이기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니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업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개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또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개업한 가게는 일정 기간 장사가 잘 됩니다. 물론 아주 호기심이 없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개업을 하게 되면 개업 효과, 왜냐하면 친척도 오고 아는 지인들도 오니까 당연히 장사가 더 잘 되겠죠. 허니문 효과라는 것도 저는 이 허니문 효과라는 말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허니문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 동안 핑크빛 사랑의 어떤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커지고 그 정점이 딱 꺾이는 순간부터 현실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신차 효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우리 기업 대기업에서 경차를 한 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차 하면서 경차인데 가격은 경차스럽지 않아서 이야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신차가 나오면 새로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어쨌든 장사가 더 잘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정 기간, 이 세 단어 역시 이 세 가지 단어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효과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막상 이 부딪혀 보면 현실이라는 문제들이 닥치게 됩니다. 부부 생활도 허니문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았지만 이제 현실적인 부딪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큰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 부딪힘은 선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가는 것인데 어느 곳을 가느냐가 큰 싸움이었어요. 진짜로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계속해서 그 주장이 서로에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가고 싶고 아내는 이 나라를 가고 싶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것을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선교관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이래서 다르고, 그러니까 다만 사회생활하는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실생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모습을 느끼게 될 때 이상하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나에게 관심이 없지? 이러면서 허니문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허니문 효과를 안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또 어젯밤 사모님하고 대판 싸운 거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시인하는 편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안 믿겨지세요? 저 빨리 시인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도 얘기가 딱 되다 보고 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니문 효과든 신차 효과든 개업 효과든 일정 기간 지나면 정말 장사가 계속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는 대부분이 개업조차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개업 효과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시작할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당연히 남들과 특별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장사도 잘 되고 뭐 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식, 투기, 비트코인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대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열의 9은 100의 90 이상은 사실 그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이사를 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한 지가 1년이 지나면서 이 좋은 시설, 이 좋은 거, 지하에 환풍기가 있고 산소 발생기가 있고, 제가 왜 이걸 감동하면요, 제가 지하를 가봤는데 웬만한 최신 시설의 건물을 가도요 산소 발생기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것도 감동이 안 되시네요. 저는 이 파란불 산소 발생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인테리어 업자가 리모델링 하시는 분이 이거 라인을 살리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난 선이에요. 그래서 환풍, 송풍,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모든 것이 이 지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감사하죠. 그리고 예배당이 비록 적어졌지만 이 공간, 특별히 스터디룸이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룸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우리 성도들이 오면 그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1년 2개월 동안 지금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한번 모였던 것은 저 위임식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전 예배 드렸던 10월 마지막 예배가 그랬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잘하려고 개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선택도 하고 또 교회가 이전에서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고 나가 있는데 왜 하나님 탄탄대로 왜 잘 풀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저 악한 세상은 배부르고 있고 요즘 돈이 엄청 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말도 안 되게 돈을 번다는데 저 사람은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매일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왜 저 악한 사람은 더 잘 되고 왜 우리는 더 힘들고 때로는 저 자존심도 꺾어가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거짓말도 술술 잘하는데 왜 저희는 거짓말도 못할까요? 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까요?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거짓으로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모릅니까? 다 알죠. 우리 성도들이 대화하다가 저거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좀 뭔가 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데 속이는 마음이 있는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있게 속아주고 넘어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이해하고 넘어가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냥 신고할 걸. 내가 고발할 걸. 저도 어제 한 남자분하고 통화하다가 위로를 해준데 제가 속상해서 고발해버려. 거기 참 어떻게 퇴직을 시키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내볼 수 있냐. 그냥 고발해버리라고 제가 속상해서 그랬어요. 목사님 믿음이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그냥 저는 마음이 편한 게 좋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 그냥 개인적으로 더 준비하면서 앞날을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속상했어요. 왜요? 저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 악한 존재들은 더 거짓말하는데 더 뻔뻔스러워요. 마치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위기 때도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 싸잡아서 목사들은 다 먹사라고 그러는데 듣는 목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찔릴 때도 있습니다. 왜 목사들은 다 저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악하고 세상은 저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큐티 본문인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즉 십자가를 향한 이 3년 반의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면 그냥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세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상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이냐, 얼마나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 이름이 대조돼서 요단강이 나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나사렛 지역에서 요단강이 대조를 시키는 것은, 이 갈릴리 나사렛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촌동네, 시골 동네라고 일컫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분의 변화와 사역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그 당시 예수님보다 인지도나 영향력이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을 쫓아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도전받아서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세례 요한이 움직일 때 우리가 함께 움직였노라라고 해서 칼을 갈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어요. 막 구름이 갈라지고, 요즘같이 막 하늘이 맑고 구름이 쫙 펼쳐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구름이 갈라져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개업 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차 효과. 그러니까 뭔가 시작될 때 이런 좋은 느낌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잘 되겠네. 뭔가 쭉쭉쭉 잘 풀리겠네.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왜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우연치고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 보니까 우리는 잘 되겠다. 우리는 문제 없어. 이 목사도 교회에 부임할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문제 없어. 그런 효과들, 그런 증거들, 성도들 사이에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니까 목사가 힘이 더 생겨요.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개업 효과가 있고 신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사역은 안 봐도 뻔해요. 예수님 사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딱 발걸음을 내디려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응답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거침이 있을까요? 염려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잘 되겠다. 이건 그냥 뻔할 뻔짜 우리는 대박 터지겠다.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거보다 얼마나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넌 내 딸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자녀들이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이라고 말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다 녹아집니다. 그만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고 용납되어질 수 있는 단어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한마디 들으면 아마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사주세요라고 하면 다 사줄 수 있는 용기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이 마치 어떤 날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지금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세례 받는 장면이 바로 은혜의 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겠다. 아니 이거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돼요. 이제 됐다. 내가 하는 게 이제 모든 것이 괜찮겠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 다 지켜주시겠구나. 나는 우리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든든한 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통로야.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멋있게 잘해놓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탄탄대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구나. 근데 오죽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스스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자들이 참 훌륭한데, 우리 목자들이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비용을 내서 라면 막 저기 보면 사발면 쌓여 있잖아요. 그 우리 먹으라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막 참기름을 갖다 주시고 막 일회용 마스크를 가져다 주시고 그거를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지금 전도용품 사요. 목사는 제발 지금은 모이면 안 됩니다 하니까 둘이서 혼자서 전도하러 가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속상한 거예요. 왜요? 이 공간과 이 사역을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 개업하고 뭐 하면 효과도 있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개업 효과도 못 누리고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믿음의 성도는 뭐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왔고 응답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축복된 축복을 다 받으셨는데 그 다음 구절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지금 방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막 이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됐어. 이제는 뭐 틀림없이 우리는 성공할 거야. 대박 터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도 성령이 곧, 그러니까 세례를 받자마자 그 음성을 듣자마자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아니 이건 하나님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님 기도랑 우리가 기도했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분명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날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사실 이 구절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이 동일한 구절의 환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은 굉장히 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이끌어주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금식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렇게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2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사람을 몰아서 게임을 하듯이 가두리 양식을 펼쳐놓고 물고기를 모아서 딱 가둬놓는 것처럼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을 주십니까? 저 전능하신 예수님, 아니 사실 누구 도움도 필요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을 왜 몰아내실까요? 방금 전만 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축복하셔놓고 왜 지금 우리를 몰아내시는 것일까요? 방금 분명히 든든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도 주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대하는 우리 민족은 이제 해방이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는 해방이야. 우리는 이제 잘 될 거야. 저 로마를 무찔러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와 해방과 승리를 예상했는데 뜻밖의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돼도 부족한데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주어집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 보세요. 성령에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다 공통된 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는데 누가 주체적으로 하세요? 예수님이 주체적이십니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시겠지만 지금 주체적으로 광야로 내몬 건 하나님이세요. 제가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 건물의 가장 골칫거리는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다양한 곳이 있어요. 우리는 막 소음이 나는 소리가, 비둘기가 근처 오면 소리가 막 꽝 소리 나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설치를 못했어요. 동네에 시끄러울까봐. 그리고 이제 바람개비라고, 이제 바람이 불면 비둘기 옆에 있으면 이제 그 막 돌아요. 그러면 비둘기들이 이제 빛반사를 보고 도망가는 거. 근데 어느 틈틈마다 다 서요. 근데 그냥 비둘기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뭐가 있어요? 새똥을 쌉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막 건물에도 떨어지고 막 차에도 떨어지고 교회 차에도 떨어지고 우리 데크, 즉 여기 나무에도 막 떨어지고, 그러면 되게 불편하고 더럽고 또 이게 또 자동차도 쉽게 부식시키고 망가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막 별의별 도구들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저희 교회 차 한 차 밑에 고양이 먹이를 두는 거예요. 이전엔 안 그랬는데 거기다 고양이 먹이를 두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꾸 고양이가 차를 움직일 때 툭 튀어나오니까 사고도 날 것 같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한 분이 요즘 이 동네에 고양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한 20마리가 넘어요. 아파트마다 한 10마리씩 있어요. 이 동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양이 먹이를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 분이 하필 제 눈에 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놨던 말을 했습니다. 제발 차 밑에는, 제발이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차 밑에는 먹이 좀 두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표현이죠. 근데 그분한테 그 말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교회 목사인 줄도 알더라고요. 아저씨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죠. 본인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명을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이 아닌데 막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향해서 욕을 하면, 혼을 내면 이해를 되는데 막 교회고 막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막 속상했어요.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 앞에 딱딱딱 갔어요. 아니, 제 얘기는 차 밑에 이 먹이를 주면 위험하고 또 지저분해지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한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거기다 둔 적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고 막 화를 내면서 제 마음에 생채기를 주는 거예요. 막 긁더라고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피했습니다. 그때는 얼마 지나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카페 사장님한테 말이 자기가 지나쳤다고 사과라고 미안하다고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사실 그걸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화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전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성도들 지금 참기름 걸고 라면 사발면 걸어주고 라면 봉지 걸어주고 있는데 이 목사가 거기에 도움은 안 되고 이 주변 사람들과 싸움을 했네. 제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싸움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는 목사가 싸움하는 교회네. 이런 얘기 때문에 제 마음이 4층에서 막 컴퓨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떡하지.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제 마음은 왜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될까요? 속상했어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웠던 최근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우리 식당에서 예배할 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당에 예배하는데 마이크가 제대로 됩니까? 뭐 성도들이 제대로 앉아 있습니까? 뒤에 지나가는 소리 다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 자전거 소리 다 들려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때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물론 코로나가 좀 적었고 확진자가 적으니까 좀 자유롭게, 그래도 지금보다 덜 조심하면서 예배 인원이 더 많았죠. 근데 또 최근에 만나신 지사님들 가정들, 이게 다른 교회 지사님, 뭐 스웨덴 오신 분도 그때 영상 참 좋더라, 진짜 예배 같더라, 그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광야로 내몰려졌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일한다면 정말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가 확확 열리고 뭘 하든 다 잘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십니까? 왜 우리를 식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왜 우리를 철거당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왜 우리를 건강을 안 좋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막 들어요. 게다가 이것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몰아가신대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좀 이상하신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우리를 잘되고 뭔가 우리에게도 아파트 한 채씩은 딱딱딱 주고 요즘 아파트가 이슈니까 그냥 아파트 한 채씩 딱딱딱 주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면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더 광야로 내몰리냐 이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더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돌아보면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이전한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딱 떨어지면 그 순간을 돌아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광야 같은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가득하고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기대가 넘치는 우리들의 선택 앞에 오히려 막다른 내몰린 골목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몰린 상황이 있을지라도, 막다른 골목 앞에 있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할렐루야, 이게 지금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광야예요. 이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는 이유는 이것이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음식이 없잖아요. 사막이잖아요. 40일을 금식하면서 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좋은 환경이랑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몰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수종들게 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들짐승이 있으면 그냥 뭐 온순한 이 동네 고양이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 동네 들짐승은 마치 늑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들짐승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우리를 상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옆에 천사들이 함께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을 못 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천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 눈에는 광야만 보여요. 사막만 보여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광야일지라도 그곳은 천국일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라는 것이, 우리가 위로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하고 위로받게 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몰린 상황이고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 같은 곳이 다 가슴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쑥불쑥 이 광야, 이 사막 같은 거, 속상한 것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을 붙들고 오히려 큰 구원을 이루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있을지라도 슬퍼하거나 외로이 하지 마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이기시고 이 불행도 잘 되고 모든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되는 하나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막 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지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도님, 우리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죄송한데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내몰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르셔서 우리를 싸잡아 매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자유합시다.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자유합시다. 이겨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읍시다. 이 시간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로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기의 권위가 서로 나아가시도록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 주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뢰가 넘치는 하나님 그 신뢰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이고 너무나 슬픔이 있고 너무나 괴로움이 있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에 잔뜩 몰려있는 것처럼 우리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몰아 주신 거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처했던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로받음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받을지언정 오히려 고난을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고 그렇게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아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때로는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가 있고 아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 포기하거나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고자 선택하는 모든 그 선택의 발걸음 위에, 사업장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위에, 자녀들 위에, 학업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 신혼부부 커플은 우리 카페에 잠깐 계시면 우리 성도들이 인사하고 나서 저희랑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